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다양한 원칙들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라는 원칙, 또 질서라는 원칙, 예의범절이라는 원칙, 상호관계의 원칙, 어떤 사업이나 뭔가를 운영하는 원칙, 또는 법 집행의 원칙, 이렇듯이 명문화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원칙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통념화된 원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원칙들은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원칙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칙들이 사실은 우리를 부담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원칙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딸에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책 5권 읽기, 한글, 수학, 영어, 공부하기, 뭐 등등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쁘게 보지 마세요. 억지로 막 시키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요 신앙교육은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키나 보다.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습관이 목적인 겁니다.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원칙들을 정해 놓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책 60권 읽으면 선물 하나 해주기, 이런 원칙들을 또 만들 겁니다. 원칙들은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교통법규라는 원칙을 생각해봐요. 나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면 멈춰 서 있어야 돼요. 불편하지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원칙이 사실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안전을 주는 거예요. 안전. 비록 그 원칙이 내게 부담이고 불편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안전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다양한 원칙들이 있고 그 원칙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면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셉 역시도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칙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내는 신앙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내용아?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승부가? 네. 맞아요. 그런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욕망대로, 여러분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대로 넘어가지 않고 요셉처럼 성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게 청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결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사실은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말은요, 대단한 신앙이라는 말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한결같은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한결같다라는 거는요, 너무 어려워요. 잠시, 잠깐, 그걸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결같이 열심히 하고 한결같이 잘하는 거는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 내가 기도하고 잠시 잠깐 큐티하는 거, 이거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는 거는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한 달 내내, 아니 1년 내내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 한결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과 시련이 있는 그 순간에도 신앙을 지켰고, 잘되고 형통했던 순간에도 신앙을 지켜냈던 바로 그런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참 한결같은 신앙이고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셉은요,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 나라. 누구의 집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요셉에게 대단히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런 요셉의 시련과 고통의 이야기를 시편 105편에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착고를 찼답니다. 착고.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세요? 두 다리를 나무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판지 같은 거에 구멍을 뚫어서 그 뚫린 구멍에 다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게 되면 만드는 거죠. 그쵸? 그게 착고예요. 요셉은 착고에 찼대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봐야 돼요. 이 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떤 단어로도 바꿔 쓰냐면 영혼이라는 단어로도 바꿨어요. 영혼, 마음, 정신, 이런 단어로도 함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그 영혼이,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쇠사슬에 묶여버렸더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극에달하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시련이었는가, 그걸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의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탓해요. 누구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지금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쁜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빠지거나 다른 나쁜 행동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런 나쁜 행동을 해요. 특별히 더 나쁜 행동을 해요. 바로 자살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어디라고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1위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쁜 1위가 많아요. 자살률, 청소년 흡연율, 여성 흡연율,
낙태, 뭐 이런 온갖 나쁜 것들의 1위는 우리나라가 독차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보통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000명 선이에요. 14,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14,000명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살한 사람이 1년에 14,000명인데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은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다가 성공한 사람이 14,000명이래요. 그러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전체로 말한다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한 52,000명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52,0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시련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분명히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늘 성실했어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요셉은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도록 만들게 돼요. 결국 이게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성실했고 신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순간이에요? 고통과 시련이라는 순간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으며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모두가 이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편할 수만 있겠어요.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시련의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처해 있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가서 아주 좋아요. 네, 지금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두 번째로 요셉은 형통한 순간에도 신앙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성실했고 신실했다. 하나님을 보여줬다. 그 결과가 뭐냐면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이 하는 일을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큰 신임을 그가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구절을 보시면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대요. 이 집에는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내가 제일 못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몇 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은요 친위 대장이에요. 친위 대장. 친위 대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우리 오윤근 집사님이 왕년에 청와대에서 경호를 하셨던 분이에요. 태권도 유단자 선수예요, 여러분. 어디 무서운 데 갈 때 있으면 오 집사님을 모시고 가세요.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경호실장이에요. 그 경호실장과 더불어 2인자다. 그러면 이 요셉은 노예가 그 정도로 됐다면 당연히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고 출세한 거죠. 그런데 그가 형통하고 출세했던 그 순간
요셉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7절 우리 내용이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이스라엘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눈짓을 하면서 뭐라고 청했다고요? 나와 동침하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 우리 승국이가 읽어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네, 이제는 적극적이에요. 아예 그냥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구예요? 또 다른 요셉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었고 감옥에 한 2, 3년 있었고 뭐 이런 걸 딱 계산해 보면은요, 이때 나이는 대략 27살, 26살 그 정도 되는 대단히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니까 여인이 날마다라고 말해요. 날마다. 그냥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와 동침하자. 이게 날마다 유혹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신앙을 지킨 거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통했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는 신앙을 지키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신자에게 있어서 뭐 고통과 시련의 때보다는 형통과 잘 되는 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신자라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형통할 때 신앙을 지키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자라면요, 어떤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요. 제가 아는, 여러분도 아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우리 교회 한 14년 된 초신자가 있어요. 14년 된 초신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응답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14년 된 초신자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14년 된 초신자. 뭐 굳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14년 된 미자립 교회니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기도했대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봐요. 형통해요. 등 따스워요. 배고프지 않아요. 넉넉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간절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 신자들은 고통과 시련의 때보다는 형통의 때를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칼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100명이라면,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과 형통을 이겨낸 사람은 단 1명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이해가 돼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크게 두 차례 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첫째는 일제 강점기 시대, 또 하나는 6.25 전쟁. 정말 그 두 번은 기독교 역사상,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한국교회는요,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한국교회가 침체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88년도 무렵부터예요. 여러분, 1988년도가 뭐가 있었던 날이죠? 올림픽. 승국이 몇 년생이니? 90년생입니다. 올림픽 못 봤겠구나. 소연이 몇 년생이야? 84년? 94? 그래, 다 못 봤겠구나. 뭐 내용에는 물어보다 말하지. 그래요.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부터는 우리나라가요, 이제 잘 산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알아요? 그 잘 산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어요. 타협하게 됐고, 편법을 쓰게 됐고, 복음보다는 어떤 세상의 기업화가 되어가는 일들이 바로 올림픽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일제강점기나 6.25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신앙을 지켰던 한국교회가 이제 잘 산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몰락하고 침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AD 313년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시련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국교화로 공인하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는 몰락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칼빈이나 쯔븐길리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그럴 정도로 종교가 병들고 말았어요. 기독교가 병들었다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박해와 탄압이 있었을 때는 신앙이 정령 같았는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선언되니까 종교는 침체하고 병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할 때 120년 동안은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거주지가 만들어지고 포도농사가 잘 되었을 때 그때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녀들에게 저주를 받도록 만드는 잘못을 노아는 저질렀던 것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신앙은 넘어지고 말았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죄짓지 않으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지켜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던 일이 언제예요?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예요. 형통했을 때 다윗은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잖아요. 뭔가 좀 편안하고 잘 될 때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은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통과 시련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신앙을 지켜내는 한결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고통과 시련에도 신앙을 지키고 형통한 순간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칙.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됐습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요셉은 지금 종이잖아요. 2인자이긴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종이잖아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9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원칙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원칙이에요. 하나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원칙.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이 그로 하여금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과 형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고 그래서 신앙을 잘 이루어낸 이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왜 축복해 주셨는지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요셉을 볼 때 고난을 주든 아니면 형통과 복을 주든 하나님 마음에는 안심이 있었어요. 안심됨. 보통 사람들은 복 받고 잘 되면 삐뚤어지잖아요. 신앙에서 어긋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요. 노예였는데 2인자가 되게 하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인정받아서 그 감옥의 책임자가 되죠. 나중에는 애국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고요. 노예라는 자리로부터 애국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셨다고요. 왜요? 안심되니까.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복을 줘도 하나님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안심을 주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등심 이런 거 말고 안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제 걱정인데 내가 이 복을 줘 말어. 이거 주면 좀 걱정스러운데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복을 많이 줘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하나님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 2021년도는요.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칙이 있었어요. 신앙의 원칙. 더러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원칙.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원칙.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라는 원칙.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원칙. 이 신앙의 원칙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유명한 선교사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칙이 있었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원칙이 이방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겠다라는 원칙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의 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히스기야,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죠? 기도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원칙이 있었나요? 주의 종을 돕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죠. 바나바, 나는 위로자가 되겠다라는 원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어떤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원칙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D.L. 무디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1명 이상 전도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죠. 조지 뮬러는요. 조지 뮬러, 이 사람은 매일 어떤 일이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원칙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원칙 없이 행동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원칙일까요? 첫째, 계획을 가지고 일한다는 원칙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일해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원칙은 뭔지 아세요? 그 계획을 이룰 때 항상 선한 방법만 쓰신다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요, 뭐 비겁하고 얍삽하고 어떤 불법을 가지고 방법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방법만 써요. 세 번째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원칙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처럼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칙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 부모는 안 될 놈도 되게 만든대요. 근데 원칙이 없는 부모는 반대로 말하는데요. 될 놈도 안 되게 만든대요. 부모가 원칙을 가지고 자녀에게 양육하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남편, 아내, 이것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문 집사님, 남편으로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가요? 옛날에 그 자주 말씀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3가지. 청소, 빨래, 설거지. 발 마사지. 아무튼 그런 거 있는 거죠. 최영선 집사님은 남편으로서 어떤 원칙이 있죠? 보호자의 업무. 보호자. 네. 김민아 집사님, 아내로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미워도 밥은 먹이자. 네. 곽정사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돌봐야 될 돌봄. 섬기고. 이게 부부 내외가 돌봄과 섬김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황 권사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굉장히 좋은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은 원칙이 좀 있나요? 승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대하자? 네. 그런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 자식으로서의 원칙이요. 자식이면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죠. 네. 네, 잠언대로 행동하자. 끝까지? 잘했어요. 소연님, 부모님 다 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녀로서, 손녀로서 어떤 원칙이 있어요? 네, 성숙하려고. 영희, 월급의 절반은 부모를 드린다. 맞죠?
좋아요.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원칙이 있어야 돼. 믿는 학생으로서 원칙. 직장인도 사업하시는 분도. 우리 오윤권 집사님 사업하시는데 원칙이 있으신가요? 신앙의 원칙? 네.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 네, 좋습니다. 그런 원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나요?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킨다. 나는 매일 성경 본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의 원칙들이 여러분에게는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원칙이 있는지, 나는 교회 생활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나는 하루를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원칙이 있는지 그거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분명할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많은 사람일수록 분주하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신앙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란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만약에 이 정도의 원칙밖에 없다면 사실은 신앙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과 그 원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지금의 모습이 사실은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2021년도 우리 살아가는 교회 주제표는 이겁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자라는 게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세요. 신앙의 원칙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면요, 좀 더 많이 만들어내세요. 그 원칙을 가지시고 내가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칙 없이 살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별로 원칙이 없고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원칙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올해에는요, 정말 우리는 내가 어떤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지킬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각 목장마다 한번 해보세요. 각 목장마다 나의 신앙의 원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는 이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은요,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원칙,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제 세우겠다고 마음먹는 신앙의 원칙들을 좀 고민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시간들을 좀 미리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분명히 그 원칙에 은혜를 주실 거고 그 원칙에 복을 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4가지 제안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4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예배라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원칙이요? 예배라는 신앙의 원칙. 주의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선언이 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결국 나의 신앙의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인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 물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인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주일을 지키겠다. 더 나아가서 공예배에 참석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요.
우리 교회 새벽마다 예배를 드려요. 마스크 다 끼고 수요 예배도 우리 드리고 있어요. 모르셨나요? 예배라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시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라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가끔씩 어떤 몇몇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헌금 얘기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낯뜨거워서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부자 교회가 되면 그때 가서 할게요. 낯뜨겁지 않도록. 그러나 새해 첫 시간이니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단지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의 개념이에요. 무슨 고백일까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 일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참 감명을 받았던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냐면 11조를 하는데 몇백, 몇십 원까지 맞춰가지고 정말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게 참 감명이 됐고 감동이 됐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반올림에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11조는 온전하게 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자 그들에게 누구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주겠다. 그것은 헌금에 대한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 고백에 대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겁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에 복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 경건 생활의 원칙을 가지세요. 아시잖아요. 말씀, 기도, 묵상, 찬양, 전도, 이런 것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이 원칙을 여러분이 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는 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삶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하셔야 돼요. 이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와 함께하는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함께하는 원칙.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계획하고 사역하는 일에 함께할 때 교회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할 때 건물에 힘이 지탱되잖아요. 가끔씩 방송을 보면은요, 중국에서 어느 건물이 무너졌다. 알고 봤더니 철근을 안 넣고 집을 세웠다더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도가 나와요. 근데 중국은 정말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철근이 10가닥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닥만 들어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하면 힘을 발휘해요. 볼트와 너트가 함께 묶여지면 엄청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운동팀이든 간에 그 선수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면 그 팀은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마음을 같이 하면 여러분, 나라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돼 있어요. 옛날에 금 모금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세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망한 나라를 보세요. 망한 나라들, 월남,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분이에요, 내분. 내분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2020년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들었던 거.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저 힘든 거 없어요. 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다른 걱정 안 해요. 근데 정말 지난 한 해 사역하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할 때 물론 함께하는 성도들이 적지는 않아요. 많이 함께하려고 해요. 그러나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내가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요. 올해 딱 한 번만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뭐 하다 보면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틀 3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요 예배 황 권사님 혼자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위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경건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 어제는요 경건 프로그램 그게 최고였어요. 최고. 제일 많이 했어요. 한 13, 14명 한 것 같아요. 경건 프로그램을. 이게 맥도날드로 바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출은 엄청 많이 나갔지만 경건 프로그램 암송하는 거였잖아요. 한 13, 14명이 암송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진짜 행복하던데요. 여러분 목회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마음, 그 함께하는 건 마음인 거잖아요. 함께 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나요. 겁날 게 없는 거고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할까 말까. 내 마음속에는 너무 은혜롭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민이 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시작했을 때 내가 또 마음이 지치진 않을까? 괜히 시작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잖아요. 올해 새해 첫 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로 그냥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거보다 귀하고 그거보다 의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고마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평생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장례식에 2번 와주는 사람은 평생 기억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한 번씩 왔다 가잖아요. 안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2번 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내가 평생 감사할 내 동지예요. 동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는 이 권면 믿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예배도 함께, 경건 프로그램도 함께, 어떤 모임도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지쳐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는 방법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건 프로그램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진 아빠, 우리 서진이 엄마, 서진이, 이태규 집사님 등등 다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는 안전하고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예배라는 원칙, 온전한 11조라는 원칙, 개인 경건 생활이라는 원칙, 함께하는 원칙, 그 밖에도 여러분은 많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셔서 요셉에게 임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자.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자. 한 번 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자.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2021년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칙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